아마미타불. 오늘은 우라문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독경 연보라면 그 공덕이 한량없거든요. 평상시에 뭐 한 10,000배 이상 공덕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날이고, 이제 백중 초제부터 육제, 칠제까지 요즘 하거든요. 그래 절에서는 총팔 다음으로 큰 행사예요. 백중이 양대 저거고, 또 여기서 또 사찰 대정이 또 많이 저게 되거든요. 요즘 워낙 이제 신도님들이 절에 안 오시기 때문에 백중이 중요한 저 행사를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이제 지난주는 영주 용도사에서 이제 밑배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배를 태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미리 이제 거기서 동참하신 분들은 밑배를 태웠고, 또 이제 우라문절 기념 벚꽃이는 월요일날 그 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명단에 이제 조상님들 왕정 발언한 그 명단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내일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은 이제 무량수열에 전국 모임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겸해서 오전 11시부터 치가증전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서는 아마 버스로 오실 것 같아요. 11시 정도까지. 그래서 뭐 체류하실 분들은 뭐 평상시처럼 그때 오셔도 돼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11시까지 오셔도 되고, 체류하실 분들은 뭐 6시까지 오셔도 되고, 또 그 다음 주 마지막 주는 이제 9월 첫째 주 일요일하고 연결돼가지고 경기도 광주 곤지정사에서 이제 철화정진을 하거든요. 3년 만에 이제 철화정진을 하고, 또 3년 만에 그 만성 스님께서 정토 도량으로 완전히 장엄을 했어요. 안에 근데 법당 안에 이제 대웅전 안에 보면은 뭐 극락도부터 그 극락보살도부터 해서 서방 삼성도 해서 최고의 그 작품을 조성해 놨거든요. 그 그림 이제 그 석체라고 해가지고 1000년 이상 가는 그 물감으로 다 조성을 한 거예요. 그 대통령상을 받은 이제 최고의 불모가 이제 마지막 유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본인의 전시관 겸해서 이제 그렇게 또 하고, 또 소강삼성 부처님도 특별하게 또 이렇게 다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3년 전에 철화를 하고 그런 인연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시주도 들어오고, 또 최고의 불모하고 또 인연이 되고, 또 그 이제 불사비도 뭐 거의 한 50%를 이제 절감해서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인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사가 참 묘하다고 3년 만에 다 됐습니다. 밖에 남아미탑을 또 이렇게 글자도 새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념으로 또 체라도 하고, 또 곤지장사에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연불 수행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하거든요. 거기 이제 신도님들이 주축이 돼야 됩니다. 결국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연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스님은 뜻이 있는데 이제 사찰을 이제 새로 창건하다 보니까 그 스님의 엄마가 그 땅을 이제 내놨거든요. 그래서 절이 창건이 됐고 이제 정토도량이 생겼는데, 연불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도량도. 결국에는 이제 연불을 이제 하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철화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고, 노보살님들은 이제 요 속산역에서 그 31일 날 이제 한 2시경에 노보살님들은 봉고차로 승합차로 좀 모시고 싶고요. 또 당일날 저녁에는 이제 그 전철역, 고지장가 근처 전철역이 있어요. 거기 또 뭐 제가 한 6시쯤에 전철로 또 오시면 제가 또 승합차로 모실까 싶습니다. 그 공지는 추후에 따로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요 서왕가거든요. 그래, 요 서왕가는 이제 서방정토 왕생가예요. 줄여서 서왕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나홍해근 선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노래로, 가사로 지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이제 동네방네 사람들이 이걸 이제 노래처럼 부르면서 연구하도록 시킨 거예요. 그래 우리도 이럴 망정 세상의 정보로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나무아미탑을 노래식으로. 그래 이제 이 우리 큰 스님들도 그렇고 보면은 가사체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최고보호 스님도 그렇고 뭐 한보 스님은 지난번 법회 때 이제 한보 스님의 미타찬을 이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설명하고 한보 스님의 스승님이 무학대사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이제 왕사가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의 스승님이 바로 이 나홍 스님이에요. 그리고 나홍 스님의 스승님이 지공하상이고요. 그래서 지공하상, 나홍하상, 무학대사가 이제 한국 불교의 3대 하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제 한국 불교의 불사를 할 때, 뭐 점안식을 한다든가, 뭐 개원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 3대 하상을 초빙을 해서 증명을 받아요. 3대 하상이 써붙여놔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분이 이 나홍 스님이고,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호신이라고 하고, 진묵대사와 함께 이제 호신이라 하거든요. 진묵대사님은 이제 조선 말에 이제 신통제인이고, 이 나홍 스님은 깨달음이 이제 최고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까지 가서 이제 지공 스님한테 인가를 받고, 대단한 이제 그런 또 그 선맥을 또 불러 일으키고, 또 연구를 이렇게 많이 권장을 했어요. 이 나홍 스님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침 종송이라든지 자감 연불이라든지 또 간암 시식이라든지 보면은 이 연불 법문들이 거의 이 나홍 스님 때부터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단한 이제 역할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청산한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게 이제 그 나홍 스님 시입니다. 유명하잖아요. 이런 시도 남겼고, 그래서 이제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단막정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부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전부 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육조 스님한테 발을 뺏으러 온 그 해명 스님이 이제 그 발을 뺏으러 왔을 때 육조 스님이 발하고 가사를 그 위에 올려놓거든요. 바위 위에. 그래서 이제 그 해명 스님한테 가져가라 해요. 근데 해명 스님이 그 발하고 가사를 뺏으러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해명 스님이 기절한 거죠. 그래 그때 이제 이 육조 스님이 불사선 불사할 때 그대의 권리만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화두를 던지거든요. 그때 이 해명스님이 깨쳐요. 그러니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홍 스님도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그래 요 무에 이 무증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다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홍 스님은 이제 고려 말에 공민왕하고 우왕의 왕사였습니다. 두 임금의 이제 왕사였고요. 또 유명한 개송이 그 아미탑을 제하방고 착득심두 절망망하라. 염도 영분무념 체면 육문상방 자건강하리라. 이 개성이 또 유명하거든요. 이 개성도 나홍 스님이 한 거예요. 이 개성은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용이 되고 시식할 때도 나오고. 아미타불 제하방고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신가 이 하두죠. 착득심두 절망망하라. 마음을 잡아두고 간절히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하겠어요? 아미타불 명호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아미타불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심두가 이제 생각머리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아미타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도 영국 무념처면 생각이 다하여 무념처에 이르면 생각이 이루고 이뤄가지고 무념에 이르면 그래서 이제 염불은 유상에 도지만은 결국에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유념에 도지만은 결국에 무념으로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무념처에 저절로 이렇게 되면은 육문 상방 자건강하리라. 육문에서 항상 자건강이 빛났음을 알리라. 그래서 안이비설 신의가 이제 육문이거든요. 안이비설 신의에서 항상 자건강, 지혜 강명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제 아미타불을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자상청정의 그 불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지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문에서 항상 자건강을 바라죠. 금색빛이 나온다는 그런 게 아니고 육군 문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작용을. 좋은 말도 하고 선행도 하고 모든 게 이제 지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유명한 이제 개성을 남긴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홍 스님의 이제 일생을 보면은 고려 공민왕 때 이제 이 분인데 속성은 아하고 속명은 원해입니다. 호가 나홍이고요. 도포는 보제존자입니다. 보제존자 나홍해근 선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에는 무학대사를 위시해서 100명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혼수 스님에게 법맥을 믿게 하였고 지공 스님과 무학 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 3대 하산 중에 한 분이다. 태고보호 스님과 함께 고려말 선종의 고성으로서 조선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여기서 이제 지공 스님이 나오는데 이제 지공 스님은 인도 스님이에요. 인도의 마가다 왕국의 셋째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8살짜리가 아버지를 고치기 위해서 출간한 거예요. 굉장히 효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능가국의 그 보명존자한테 이제 배움을 청하거든요. 능가국이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능가경이 스리랑카에서 나온 경이거든요. 그 능가국에서 이제 보명존자한테 이제 이 깨달음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미얀마 그렇고 부탄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이 스님이 안 간 나라가 없어요. 불교국가는 전부 불교국가를 전부 다 돌았어요. 다 돌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오셔가지고 금강산도 가고 통도사도 가고 해암사도 가고 2년 7개월 있었대요. 한국에 있었고 이분이 제2의 달마랍니다. 달마대사 그렇게 했잖아요. 달마대사도 왕족이었고 그 중국에 이제 법을 크게 전하고 이분은 뭐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이제 선종 밀교까지 다 했어요. 이분이 또 정토도 다 전하고요. 이런 이제 서가모니의 현신이라고도 하고 제2의 달마라고도 하는 이제 지공스님의 법을 이은 분이 바로 나홍해근 스님이에요. 중국 가서 이제 인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1340년 충해왕 1년에 이제 20살에 출가해가지고 묘저감 요연 스님에게 득도를 하고 전국의 명산 대차를 찾아 만행을 하였으며 이제 24살 해암사에서 4년 동안 이제 자선하면서 초견성을 합니다. 24살에 초견성을 했고 이제 학철대원은 27살에 했고요. 이 초견성 할 때 그 개성을 보면은 허공을 쳐보수어 뼈를 꺼내고 번쩍이는 번개불 속에 토구를 친다니 누가 내 집 가풍을 묻는다면 이 밖에 다른 물건 없다 하리라. 24살에 이런 개성을 이제 썼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공을 쳐보수어 뼈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허공에 뭐가 뼈가 있겠어요. 그리고 번쩍이는 번개불 속에 토구를 짓고 그래 이거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심체를 드러내거든요. 이 심체는 공하지만은 모든 일을 이렇게 지어내거든요. 그래서 채공성사랍니다. 이 심체는 텅 비어서 공하지만은 모든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능생 만들어요. 그런 채공성사의 도리 또 그 흐물고 없는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번개불 같은 시간 또 허공을 다 초월해버리거든요. 거기서 또 뼈를 꺼내고 토굴도 짓는다 하는 게 이제 채공성사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깨달음의 경지고 내 집에 가풍을 묻는다면 이 밖에 다른 물건은 없다 하리라.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얘기하지만은 뭔가 여기서 보면은 아는 체하고 좀 특별한 얘기를 하려는 게 보이죠. 초면성 때는 이렇고 이제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은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하게 돼요. 처음엔 이렇게 이제 못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1344년 24살에 이제 해암사에서 깨쳤고요. 이 해암사는 이제 그 경기도 양주시에 해암사가 있어요. 굉장히 절도가 큽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1347년 충무강 3년 그 27살에 원나라 몽고가 지배한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영경으로 건너가서 고명한 승려들을 찾아 교시를 받고 인도의 지공선사의 법을 이어받았다. 중국 대륙에서 강제선사의 주지로 있다가 1358년 38살에 공민왕 제위 7년에 고려로 귀국하였다. 그리고 27살부터 37살은 원나라에 있었습니다. 중국 영경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혈기가 왕성할 때 중국에 있었어요. 원나라. 여기서 이제 그 지공스님의 법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공스님을 만날 때 그 문답이 있어요. 테스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왔다 하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그 28살인데 법원사에서 이제 지공스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지공스님이 묻기를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이 나홍스님이 고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다시 묻기를 어떻게 왔는가 하니까 신통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되게 건방지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통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합니다. 지공스님이. 지공스님이 신통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통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홍스님이 지공스님한테 다가가서 합장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게 신통을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불성의 작용을 드러낸 거거든요.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거든요. 합장하고 걸어가고 말하는 데 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성의 신통이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둔갑수를 하고 그런 것도 신통이고요. 우리가 일용하며 살아가는 것도 전부 신통입니다. 다 불성의 작용이거든요. 그 불성의 작용을 이제 딱 말없이 딱 드러낸 거예요. 그건 대단하죠. 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 제자인 해가 스님도 달마 스님이 이제 독사를 당했거든요. 독사를 당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나서 인도로 다시 가거든요. 그때 이제 해가 스님이 인간을 받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전부 말로 다 했어요. 근데 해가 스님 말로 안 했습니다. 합장만 다 했어요. 그래서 해가 스님이 후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조 해가가 된 거거든요. 2조 해가 스님은 본인의 이제 그 발심을 드러내려고 이제 칼로 자기 왼팔을 잘랐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해가 스님이고, 해가 스님이 이제 숭산 소림사에서 인사말 할 때 아미타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선종사찰에서 아미타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는 능엄주를 하고 저녁에는 아미타경을 하고 아미타불을 했다는 거예요. 선종사찰에서. 그러니까 소림사 스님이 다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현재는 거의 아미타불이 다 휩쓸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참선의 그 도인이 안 나오니까. 뭐 호운대사 당시만 해도 뭐 중국 그 넓은 중국 땅에 깨쳤다는 분이 5손가락밖에 안 됐대요. 10억이잖아요. 그처럼 이제 참선으로 깨치기가 힘든데 왕생한 분들은 막 굉장히 많잖아요. 몇천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공하상이 그러면 무엇하러 왔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만 이 나홍 스님은 꽃의 사람들을 위해 왔습니다.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24살에 깨쳐가지고
28살에 이제 이 주공 스님의 이제 이렇게 인가를 받고, 그 뒤에 이제 그 1년 동안 또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눈이 쌓인 뜰을 거닐다가 매화꽃을 보고 크게 또 학설대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9살에 학설대오 한 게 진짜인 거예요. 24살에 하는 그거는 좀 겉멋이 들고 조금 특별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금 진공에 치우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선의 깨달음은 그런 이제 한 물금도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은 산 그대로, 물은 물 그대로가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성을 보면은 눈과 귀는 원래 자체가 없거늘 누가 그 가운데서 원만히 깨칠 것인가. 텅 비어 형상 없는 곳에서 몸을 굴리면 개 짖는 소리와 낙이 울음소리가 모두 도를 깨침이네. 그래서 이제 멍멍이가 왈왈하고 이제 참새가 짹짹하는 게 도를 깨친 경지예요. 이게 조사선의 경지입니다. 24살에는 그 공에 치우치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얘기고. 근데 이제 이 29살에는 개 짖는 소리하고 낙이 울음소리가 모두 도를 깨침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조사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산은 산, 물은 물인데 본부들은 그렇게 보죠. 근데 깨치고 나면 산도 비었고 물도 다 비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또 깨치고 보니까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예요. 완전히 깨치고 보니까 있는 그대로가 다 실상이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실상인데 집착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가 한상인 줄 알아요. 있는 그대로 한상인 줄 알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요. 똑같은 산은 산, 물은 물인데. 그래서 승선 스님은 이제 산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네. 이렇게 살짝 틀었죠, 이제. 똑같은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성교 스님은 산은 산, 물은 물 했지만 성교 스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성서 스님이 이제 그걸 이제 대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갔고 유명해졌죠. 산시산 수시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지공 스님이 또 나온 스님에게 이제 하나 또 질문을 합니다. 하늘의 해와 땅의 조사를 모두 다 쳐부수어 그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선문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이 나온 스님은 허공을 꽉 쌓는 그 모습 뛰어나 온갖 형상 머금어서도 몸은 항상 깨끗하다. 앞에 참 경계를 누가 능히 헤아리리여. 눈구름 거친 푸른 하늘에 가을달은 밝아라. 눈구름 거친 푸른 하늘에 가을달은 밝아라.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예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가는 그냥 묘사를 했잖아요. 이제 눈하고 구름이 거친 푸른 하늘에 가을달이 밝은 거를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자성, 불성은 허공을 꽉 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일체 현상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총목벌이라 하거든요. 눈에 대 있는 건 전부 깨달음이에요. 또 총목개진이라 해갖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진리예요. 이게. 그래 한 바퀴 돌고 나서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인데 그때는 이게 한상이면서 실상이 돼버려요. 한상이면서 실상이 돼버려요. 다 실상의 나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체 집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 전혀 다르죠. 그 뒤에 또 하나 이제 개성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것도 유명한 개성입니다. 선물장 가운데 앉아서 성성이 눈여겨 잘 보니 보고 듣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다만 본래의 옛 주인일세. 보고 듣는 게 전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전부 자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나온 스님이 이제 이런 큰 깨달음을 얻고 그런 도인이 이제 연보를 이렇게 권한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38살에 이제 공민왕 7년에 이제 고려로 귀국했거든요.
고려를 기고한 뒤에 이제 공민왕 때 왕명으로 내전에서 설법을 하고 또 해암사 주지가 되었습니다. 1471년에 가사와 덕폭을 하사받았으며 왕사에 봉해졌다. 공민왕에게 존승을 받고서 법포를 보제 존자를 받았다. 1376년 우왕 때 왕명을 받고 밀양의 영원사로 가다가 예주의 실력사에서 입적했다. 그래서 공민왕 우왕 때 왕사였지만은 여기 밀양의 영원사로 가다가 실력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암살 당했다 이런 설이 많죠. 암살 당했다. 그 실력사에서 입적하셨는데 그 유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이때 돌아가시니까 중국에서 사례를 모셔갔어요. 중국에서 사례를 모셔갖고 또 일본에서는 그 스님의 진영을 모셔갔습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이제 유명하셨고 지금도 그 중국에 가면 그 강제선사가 있습니다. 시내에 그 절이 있어요. 크지는 않고 근데 이제 이 강제선사가 하여튼 유명한 절입니다. 시내에 있어서 아마